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2일, 5월 네 번째 주 화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경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죄인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나이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 붙어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전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환자는 감기에 걸렸어요.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까요? 맞아요. 감기약이에요. 두 번째 환자는 두통이 너무 심해요.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될까요? 맞아요. 두통약이겠죠. 세 번째 환자는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피가 납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 줘야 될까요? 맞아요. 바르는 연고와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아픈 곳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려서 모두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살고 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는 그발강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부근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어느 날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해골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저건 못 살죠. 뼈가 다 말랐잖아요.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은 뼈들에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전했는지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아 살아나라. 잘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시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그 위에 살과 피부가 생겼어요. 이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기서 생기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과 피부가 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어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있는 자들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엇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다고요?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들을 어디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생기가 마른 많은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에스겔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속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마른 뼈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 중 하나가 될 뿐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뼈들이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피부도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셨죠?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이 생명을 얻고 매우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맞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여러분들을 모두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화천교회 친구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천교회 친구들이 모두 되는 한 주, 한 달, 한 해, 그리고 우리 일평생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